안녕하세요. 유치부 김나혜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꼭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4학년 권아람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누군가에겐 그냥 교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평범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성경학교에서 작년보다 짧지만 적당하게 교회에서 숙박한 것과 우리가 진짜 놀 때는 놀고 예배 드릴 때는 더 진지하게 참여한 게 좋았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뭔가 평소와 다른 예배 분위기가 좋았고요. 놀 땐 많이 놀고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게임도 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안 하던 놀이도 하는데 특히 공놀이 할 때 뭔가 옆에 무슨 물건 부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 때 예배할 때 내가 지금 죄들을 종이띠에 이만큼 적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녹였는데 이만큼 적었잖아요. 이만큼 적은 결과물이 다 물에 녹아버리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좀 더 나은 마음으로 매트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매트에서 기도하는데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분도 되게 좋은데 저기 뒤에 부모님들, 선생님들 기도하는 소리, 뭐 훌쩍이는 소리 이런 것도 들리는데 이런 소리 잘 안 들려요. 되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런 소리 별로 안 들렸어요. 되게 밖이랑 차단된 되게 그런 느낌 들었고요. 이걸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마 이거 초등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애들이 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뭐라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기도 끝나니까 발에 감각이 없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아파지고요. 또 그래도 마음이 좀 가벼워졌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젯밤에 기도한 게 되게 일주일 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신기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 여름 성경학교 많이 기대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교회 초등부 4학년 박예린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아직 제 마음은 정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화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저는 차마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밀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라는 질문이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에는 정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항상 큰 짐이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계속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 생각에 끙끙 앓던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왔습니다. 바로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로 했고 어느덧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만은 그 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모두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짐은 싹 사라졌고 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 시간은 점점 은혜로워져 갔고 마침내 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의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 은혜로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이찬민입니다. 지난 7월 31일 금요일 날 저는 경주 서라벌 교회에서 진행되는 경주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과도 한 조가 되어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양과 예배도 드렸습니다. 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서로 처음 본 사이인데다가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몰라 그냥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첫 레크레이션 때였습니다. 당시 몸으로 말려 같은 게임을 했었는데 주어진 상황을 몸으로 연기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총 맞은 상황, 오열하는 연기, 오열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 선생님이 나가서 오열하는 연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희 조가 처음으로 함께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한번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 말을 걸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마디 붙이는 것도 망설여졌는데 게임 끝나는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끝까지 편해지진 않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편해지지 않는 순간도 있었고 여전히 말수가 적은 친구도 있었고 그냥 저도 이렇게 어떻게 다가야 할지 몰라 그냥 옆에만 앉아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찬양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대면대면했던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날 조를 맡았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캠프에 가기 전까지는 저는 선교를 조금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 특별한 말을 해야만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 꼭 대단한 말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웃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교회를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교회 첫 인상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들어 제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그 친구들이 교회를 편안한 곳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다시 와 보고 싶은 곳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캠프에서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일상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기회가 왔을 땐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웃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중고등부 학생 이온유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주 선교에서는 저는 메인 건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메인 건반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과 같이 연주하는 팀원들을 보면서도 지금 이 찬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오로지 건반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시선이 건반에서 조금씩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건반을 얼마나 잘 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예쁘게 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번 선교에서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부안이라는 땅을 밟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온 곳은 아니었고 솔직히 그곳에 가는 것이 싫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단순한 제 선택이나 제 계획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주제였던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요나와 조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을 피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안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제가 원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요나처럼 배를 타고 도망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용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기 싫어했던 그 자리에서도 저를 기다리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들을 통해 제 삶을 조금씩 바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도 나를 보내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 삶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꾸 제가 원하는 방향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네가 보고 싶은 것 말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갔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요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기 싫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곳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경험한 일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저도, 실수할까봐 걱정했던 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가 끝나고 나서 저는 내가 선교를 잘했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이번에 가면 뭔가 대단한 걸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거창한 무언가보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이번 주일에 부안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저라면 다시 부안 가야 하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도 제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메인 건반으로 섬길 때 배웠던 것처럼 제 시선을 저 자신에게만 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던 그곳이 지금은 저에게 행복한 곳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왜 또 나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인 건반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 시선을 바꿔주신 전도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소는 달라져도 저를 보내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요나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와
경주 여름 단기 선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손로빈입니다. 평소에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소심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 여름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평소 걱정도 있었고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선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 현장에 도착하고 선교를 시작하니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느껴본 기쁨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큰 기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온 이후부터 마음 한편에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분을 잊어보려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놀기도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그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올리브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 선생님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 이후에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뻐했는데 막상 선교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저는 다시 여러 가지 죄와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선교가 끝난 뒤 계속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죄와 세상의 여러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단기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가 되었던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번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